성경의 절반가량,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대충 짐작해서 이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하는데 명확하게 이 사람은 이 책을 쓴 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제가 히브리서가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성경학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썼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책이 성경에 들어왔다. 또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한 장밖에 없어요. 1장밖에 없는데 또 성경에 들어온 책도 있어요. 그런 책을 우리가 볼 적마다 이 내용이 책의 가치성이 얼마나 뛰어났으면은 내용도 적고 심지어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성경이 되었겠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책을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내용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 그러니까 환영하고 박수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조롱하고요, 배척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는 항상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안 믿을게. 나 이제 더 이상 조롱하지 마라. 나를 핍박하지 마라. 나를 배척하지 마라. 내 원래대로 유대인으로 돌아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믿는 지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아느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아브라함, 모세, 천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많은 인물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일일이 비교하면서 다 비교해도 예수님만큼 안 돼. 예수님이 최고야. 이렇게 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인가를 알라 그러면은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최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1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1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건강이 1등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돈이 1등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안에는 내가 필요한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세상의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장 깊이 생각하는 1순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예정되었다는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히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교회 이야기만 하니까 내 걸음이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라는 이 믿음의 대란에 내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교회에 끌어앉아가지고 앉혀놔도 나는 체질이 지옥 체질이지 이 체질은 아니다. 이가 교회 바깥으로 튀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 내가 막 온갖 좋은 말로 구스르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얼마 안 다녀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갔다. 하나님 안 믿는다 간다 그랬을 때에 그거 보고 전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속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다 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계속 매달리지 말고 또 새로운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여부를 내가 모르니까 또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대반해 압니다. 그리고는 와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가 막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절대 그래 하시지 마시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럽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다시 예수님만 믿는다고 또 유대교로 왜 돌아가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 히브리서 저자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9절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가 더 쉬운 표정으로는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라 그러죠.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걸 이제 바울이 증거를 하는데 바울이 밤늦게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도시를 떠나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라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울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일을 마치고 가니까 이미 사람들로 다 차가지고 어디 앉을 자리도 없어요. 저 3층에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닌데 그 멀리 앉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졸음이 밀려와요. 졸음이 밀려오지만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끝까지 인간의 힘으로 버티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유두고가 그 못됐다. 믿음도 없고 어디에 그리 앉아가지고 좋노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유두고였다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참 다행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두고 이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깊이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깊이 알고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사순절기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2장 1절 가운데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정인이라는 것은 바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기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본문 3장 1절 가운데도 보면은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12장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했던 최고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롤 모델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롤 모델이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처럼 건강해봤으면 좋겠다.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권세 잡았으면 좋겠다. 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 바라봅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봅니까? 형제를 바라봅니까?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의 책에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럽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이 적이 돼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바라볼 만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기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저 뒤로 밀어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를 너무 진실되게 하고 정직하게 했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오늘날 또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라고,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면요,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습니다. 못해도 그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로 모여들게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곁으로 친구가 돼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없다. 물이 너무 깨끗하면요, 물이 깨끗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는 물고기가 살지를 않아요. 왜? 먹을 게 없어요. 적당한 찌꺼기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어야 거기에 가서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느냐?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소개된 사도들 종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특징이 뭡니까? 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옥 갈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렇게 하면 죽는 줄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 신앙도 팔아버리고 하나님도 던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울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 설교 내용이 뭔가 하면 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데 그걸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그 죄값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 아이고, 스데반이 막 집사인데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게 우리가 잘못한 게 맞구나. 찔림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지 저 새끼 저거 죽여야 된다고 손에 돌을 들고요,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림이 오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가능성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다음은, 내년은 갈수록 더 낮아요. 인간의 마음은 교만하게 이를 때 없고요, 자만하고요, 회개할 줄 모르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뭐가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세상으로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유대인을 자기네들의 양심을, 신앙 양심을 자극했던 스데반을 향해서 던질 때에 스데반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늘문이 열리고 주께서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돌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그 던진 돌로 아예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돌 속에 사람을 갇히도록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자니라, 본문 마지막 절 가운데 보면 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느냐? 자기 지금 눈에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아프다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저주하고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몸은 아프고 찢어지고 부서져 나가고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 됐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대한민국 지금 2024년의 이 삶의 현장이 숨막히는 현장입니다. 그냥 대충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실이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착한 모습도 있지만 정말 악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말레이시아 그쪽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답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한국 놈의 새끼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힘든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일을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아파도 병원도 안 보내주고 그나마 월급으로 줬던 돈 사기 쳐가지고 빼앗아가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간정집을 모아가 체험담을 모아가지고 책 제목을 한국 놈의 새끼들 이렇게 썼다는 그마치 우리가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해졌느냐? 아니죠. 지금 의사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돈입니다. 밥그릇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장기려 박사 같은 그런 의사,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 갈수록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만 욕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실망할 것밖에 없고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오늘 하루를 더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쁜 날이구나. 오늘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내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투성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수록, 세상에서 손맛을 봤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살맛이 나요. 하루하루가 기쁘고요, 모든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처럼 고통의 자리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정서적인 면이라 그러면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동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현대인 성경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성문 밖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도 돌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사람 죽여서 안 된다. 성문 바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돌로 쳐가지고 죽여야 돼. 그래 시체를 버리는 흰놈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시체 타는 냄새가 나고 쓰레기 배출구입니다. 예, 그런 곳들이 있는데 하여튼 성문 밖에 가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갔으니까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아멘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고난 당하자는데 같이 죽자는데 예수님이 이래 죽었잖아. 그 예수님 믿는 우리도 같이 죽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금 그렇게 너희하고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이 환난을 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다고 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가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했잖아. 그 길을 우리도 가자. 그런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이건 내가 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걸 받았을 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이 이 길인데, 이 좁은 길을 나도 가야 되는데, 이 가시밭길을 나도 가야 되는 길인데 생각하고 주님 가신 길,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을 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속에도 이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아픔을 참고 그 고통을 참고
너가 나 때문에 이 믿음의 상처, 영광의 상처를 가졌구나.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가 당한 고난 일상으로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절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속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이 사순절기가 깊어져가는 속에서 정말 내 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